살면서 세상적 유혹에 빠지고 세상 것들을 기웃거리며 믿음이 약한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사신 길,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발자취를 함께 가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 중에 구별하여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 귀하게 받아주시고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이 지나면 새롭게 맞을 5월 가정의 달을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반복하는 가정이 회복되는 달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표현하며 얼었던 마음들을 녹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고 한 마음이 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단점보다는 장점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께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기적인 내가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내 귀에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사탄의 유혹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을 수 있는 강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전도의 길에 주저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감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는 큰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마에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시고 나음을 허락하사 하루속히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옵소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 말씀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말씀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녁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또 일과 보내시느라고 참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네, 저녁 드시고 예배 나오셔서 슬슬 이제 졸릴 시간도 되는데, 네, 오늘 또 우리 말씀 잘 들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선교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교지, 신앙의 자유가 없는 저 북한, 북한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또 목숨 걸고 정말 믿음 지켜야 되는 그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나죠,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또 자유롭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하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졸면은 이제 한번 이슬람 국가에 한번 또 이렇게 다녀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잠언 7장입니다. 잠언 7장 우리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잠언 7장 우리 1절에서 23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너의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의 창살문으로 내다보다가 어수룩한 젊은이들 가운데 지혜 없는 젊은이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거리를 지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가서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다.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서 교활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갔다. 그 여자는 마구 떠들며 예의 없이 굴며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를 못한다. 때로는 이 거리에서 때로는 저 광장에서 길목마다 몸을 숨기고 있다가 그 젊은이를 와락 붙잡고 입을 맞추며 뻔뻔스러운 얼굴로 그에게 말하였다.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 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 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몰약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 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즐깁시다.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꿰니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자기 목숨을 잇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새벽마다 아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아가서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여자는 사실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제 멀리 출타한 그 틈을 타가지고 젊은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제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지난주 수요일 잠언 6장에 이어서 오늘 7장의 말씀도 간음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7장 표제에 보면 거듭되는 경고라고 하는 제목이 이 7장 표제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에서는 계속해서 성적인 부도덕함 그리고 간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또 경고조의 어조로 다루고 있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이 간음에 대해서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간음과 연관되어서 죄의 유혹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는 결과에 대한 문제들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죄의 유혹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죄성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갖자는 취지에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음의 문제 그리고 어떤 윤리적 도덕적 타락을 방지하려는 그 목적도 있지만 이 죄에 대한 심각성 한 사람의 삶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언을 기록한 잠언의 저자 이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로운 왕으로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삶 가운데에도 신앙적으로 문제되는 행동들이 있었다고 하는 점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방 여성들과의 결혼 문제, 정략적인 결혼을 솔로몬이 많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로 인한 이 정략적인 결혼으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의 문제,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던 이런 아주 신앙적 심각한 문제가 그에게도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서 이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 간음이 어떻게 보면 영적 간음과도 상당히 깊이 연관되어져 있는 문제다. 이 영적 간음,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와도 상당히 깊이 관련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적인 방종이라고 하는 비유 속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적인 문제, 어떤 죄의 문제와 계속해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에 빠지는 사람을 죄가 없는 자로 묘사하며 그러한 결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을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라는 표현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서 이 간음에 빠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9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도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잡아봤는데,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저녁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에 빠지면 인생의 밤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잠언 7장 9절에서 또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어 땅거미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때였다. 그는 선뜻 이 여자의 뒤를 따라 나섰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도 같고 올가미에 채이려 가는 어리석은 사람과도 같다. 마치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으니 마침내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한 위험성, 죄의 유혹에 대한 치명성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고, 그리고 마치 올가미 채이러 가는 어리석은 사람 같고, 그리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다.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 어떤 성적인 부도덕, 이 간음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그 문제, 어떤 성적인 어떤 부도덕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영적 배신을 하는 그런 문제로 이것을 접근해 가고 있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더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데, 결국은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따르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영적 간음에 빠지고 성적 부도덕함에 빠지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저버리는 그런 배신, 영적 간음의 문제와도 상당히 연관이 있다, 이렇게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라 하더라도 결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이런 죄의 유혹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처음에는 그것이 상당히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상당히 그것이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떤 거냐?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이 23절에도 나오죠. 23절 말씀에 보면 마치 자기의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그물 속으로 쏜살같이 날아드는 새와 같다. 자기의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른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달콤함에 취해가지고 달콤함에 빠져가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죄가 그런 겁니다. 죄가 죄의 유혹은 마치 그것이 달콤한 것처럼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죄의 덫에 걸려 넘어지면 굉장히 쓴 고통의 결과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적용을 해보면서 왜 사람들이 죄의 유혹의 덫에 잘 걸려 들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어떤 자기의 의지가 약하여서 어떤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죄악된 본성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악된 본성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그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자기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 안에서,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내면 속에, 자기 마음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러한 죄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의 본성의 문제가 여전히 우리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늘 싸워야 되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의 덫에 잘 빠지는 이유는 마음속의 허전함, 마음속의 공허함 때문에 그런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공허하십니까? 그럼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공허한 분은 이 자리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고 공허함이 있으니까 그 공허함 자리에 무엇인가로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세상적인 유혹을 끌어담는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진 매력, 그리고 세상이 가진 기만함을 모르고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에서 이러한 것을 잘 분석을 해 놓았는데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공허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허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불청객이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한 겁니다. 공허한 상태에 있을 때 찾아오는 불청객이 누구다? 유혹이다. 뭔가 허전한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도 뭔가 공허한 것 같은데, 그럴 때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결핍함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때에 반드시 유혹이라고 하는 손님이, 불청객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른 존재입니다.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마음 가운데 공허함과 허전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스포츠로 그것을 채우기도 하고, 그 공허함을 때로는 예술 활동, 때로는 취미 활동,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 취미, 이런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우고자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것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LA에 있을 때 교회에서 이제
그 농구 경기장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이제 교회에서 다 이렇게 선물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다 갈 수 있도록 어떤 성도님이 이제 사역자 가정에 이제 그런 티켓을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농구를 사실 저는 별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TV에서 농구하는 걸 보고 있으면 잠만 오더라고요. 저걸 왜 하나 이러면서 농구 보다 보면 그냥 졸려가지고 잠을 그만큼 저는 농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룰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농구를 별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아닌데 이제 농구 티켓을 이제 받았으니까 제 가족하고 제 아들하고 이제 LA 그 다운타운에 있는 스테이플스 그 센터에 이제 그 농구 경기를 보러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LA 레이커스와 또 다른 이제 팀이었는데 아주 큰 경기 생전 처음으로 이제 농구장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막 그 농구 경기 막 골을 넣을 때마다 그 체육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함성이 막 울려 퍼지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막 힐송 막 이 교회라든지 큰 교회 가면 막 찬양할 때 열광하잖아요. 막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야, 그걸 보면서 이 스포츠도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 행위가 될 수 있겠다. 사람들이 저 공 넣는 것을 보면서 막 저렇게 열광을 하고 함성을 막 지르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이 스포츠도 또 하나의 어떤 우상 숭배가 사람들에게 될 수 있겠다. 제가 경기장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스포츠도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 이 한 절 한 절 너무나 귀한 말씀, 주옥과 같은 말씀이 있어서 한번 다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라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시편 1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죄의 유혹에 덫에 쉽게 걸려지는 이유 두 번째는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막도 있는데, 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잠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네, 대표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유혹에 쉽게 속게 되는 이유는 그 상황을 깊이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미치게 될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왜 음행에 빠지고 왜 간음에 넘어가느냐? 그 간음한 이후에 초래될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파생되어질 결과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 다가오는 그 달콤한 유혹만을 생각하니까 쉽게 그 유혹에 빠져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그런 유혹이 올 때에도 그로 말미암아서 미치게 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면밀하게 지혜롭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리를 잘 분별하고 앞뒤를 잘 따져보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미치게 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까지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잘 생각을 해보면 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의 유혹에 덫에 쉽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유 세 번째는 습관적인 죄의 반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죄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어떤 현상이 초래되냐면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무뎌지는 겁니다. 거짓말도 한 번 하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면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이게 마음이 묻어지고 양심이 묻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 우리가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결국에는 파멸로, 치명적인 파멸로 치닫게 하는 첫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겠지, 이런 안일함이 두 번, 세 번, 그래서 작은 타협을 반복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생겨나는 반복적인 죄가 우리의 마음과 신앙적인 양심을 마비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작은 죄라도 우리는 무섭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라도 우리의 마음에 허용하는 것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면역력, 저항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점점점 더 깊은 죄의 유혹 가운데로 사람을 끌어간다는 데에 죄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작은 죄에서부터라도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네, 오늘 그리고 내일 되면 또 오늘 그날 우리가 서로 권면하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그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이
매우 그럴듯하고 감각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죄의 유혹에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각적인 쾌락의 유혹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감각적으로 그렇게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취약해져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에서 이것을 잘 정리해 놓고 요약을 해 놓았는데, 뭐라고 요약을 해 놓았냐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은 싫어하고, 그렇죠? 누구나 다 고난과 고통당하는 것은 다 피하고 싶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만족감, 즐거움, 행복, 그리고 쾌락, 이쪽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그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쉽게 밀려가고 빠져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당장은 보기 좋아 보이고 만족감을 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너무나 쓰다는 겁니다. 철저한 개인의 파멸로 치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은 20냥에 팔고 말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살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아주 치명적이고 자기 파멸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잠언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여자의 입술에서는 꿀이 떨어지고 그 발은 기름보다 매끄럽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쑥처럼 쓰고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어떤 분은 쑥이 향기롭고 좋던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쑥을 많이 한번 드셔보세요. 얼마나 씁니까? 액기스로 짜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쑥이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느냐?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웃어도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즐거워도 끝에 가서 슬플 때가 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고 선한 사람도 자기가 한 만큼 보응을 받는다. 행위 보응 사상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다 나중에는 결국 다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일보다는 선한 일에 더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후회함이 뒤따르고 불행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성경의 주석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혹은 종종 거짓된 아름다움과 그럴듯한 말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진리를 비틀어 매력적인 포장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이렇게 항상 사탄은 비틀죠. 비틀려서 그것을 유혹하고 비틀어진 일로 또 포장해서 사람을 속이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이 유혹에 걸려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욕망의 문제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삶의 공허함, 그리고 분별력의 부족, 그리고 거짓된 약속의 매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정서적 약함이라고 하는 이 복합적인 이유들 가운데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의 후렴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운명을 맡기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이 분량 조절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음의 의욕은 많은 내용들을 더 전달해 주고 싶어서 내용들을 많이 정리했는데 시간이 이제 어느덧 많이 갔으니까 내용을 좀 간추려 가지고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네, 간음과 같은 죄의 유혹으로 자신의 생명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인생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 네, 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치명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어떤 실수 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명예, 그리고 재산, 그리고 생명, 그 사람의 미래, 장래까지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명심하고 또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문제입니다. 네, 간음에 빠지는 것. 네, 잠언 6장 27절에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불에 비유하면서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네, 불을 그 가슴에다 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물론 죄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인 상처와 후유증은 계속해서 남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자기 제어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네, 자기 절제력, 판단력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죄는 그래서 치명적이고 또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심각한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간음은 자기 개인의 어떤 쾌락과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 신실함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분명히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를 종종 이 부부의 관계로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나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네, 부부와의 관계로 하나님 그 신실한 언약을 설명해 가고 있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된 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과 같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네,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의 관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부의 관계, 그 속에서 이러한 신실한 사랑을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는 등과 같은 죄의 유혹에 빠져 우리의 마음이 죄에 묻어지고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시작. 인간의 존엄, 신앙 공동체의 질서,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모든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스러운 죄의 요소를 철저하게 분별하고 지혜를 발휘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일매일 우리는 사소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여서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 무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5월 우리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오열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옵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와 백두에서 땅끝까지, 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은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온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아멘, 아멘.